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분이 우리 시대에 개만도 못한 인생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일부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이제 도살하면 징역 3년 이하에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판매하거나 유통을 해도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통계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전국에 71곳입니다. 꽤 장례식장이 많더라고요. 국가에는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돌봄 지원하고 있고 장례 지원까지 가구당 2마리 최대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개 편한 세상이 된 느낌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 편한 세상 사는 사람들 늘 부러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불편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 편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는 동물권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그것을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동물도 포함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지만 고민만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띄워주시면. 나도 가고 싶다. 효자동교회. 나도 조용히 할 수 있는데 펫 밀리데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 애완견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면 아마 이거 먼저 하는 교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들은 따라갈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애완견 있는 가정을 파악해 보니 11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애완견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애완견이 죽을 때에는 부모님이 죽을 때보다 훨씬 더 우울감이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놓고 갈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패티켓이라는 용어를 제가 써보는데요, 에티켓을 좀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지. 너무 우리가 이런 질서 없이 갑자기 늘어난 그 동물들에 대한 가족이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움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만 하고 사실은 반응을 보니까 아주 일부에서 불편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서두르지 않고 그냥 접어놓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또 할 수도 있겠지요. 또 다른 교회들이 먼저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가 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2주 전에 제가 순천노회 교사 강습회 갔는데 250명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저 화면을 띄우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250명 거의 전원이 박수와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대부분 젊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어쩌면 그게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개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 나사로입니다. 본문의 나사로는 분명 개만 또 못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로 자꾸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꾸 이해하기 시작하면 본문의 깊은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본문이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 대한 자칫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시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자에 대한 징후를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본문이 주는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회 계층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부자 중에도 분명히 선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는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책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자체로 선하고 거룩한 것을 나눌 수 있는 표식은 될 수 없다. 다만 이 부자의 인생이 부자라는 것 외에 설명할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되어라에 초점이 맞추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이런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나사로가 건너지 못하는 선이 등장합니다. 어떤 경계선이 있을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넘지 못하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이었습니다. 그의 문지방을 넘지 못합니다. 나사로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저 먹다 버린 음식이라도 마음껏 먹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좋은 음식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에서 떨어진 음식 쓰레기라도 좋으니 마음껏 먹어보고 싶은 게 그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의 대문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부자는 사실 나사로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의 경쟁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21절 읽어보시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주인의 대문을 넘지 못하는 나사로를 찾아온 것은 개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개만 또 못한 삶의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개들의 악성 종기를 핥더라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와서 핥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죽었으면 시체라도 뜯어 먹으려고 와서 확인하는 개들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 먹은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그의 처지가 훨씬 더 처절하고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개가 집에서 기르는 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인 없이 헤매는 사나운 개,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나운 퀴온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통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다는 데에 그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규정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음식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그들은 먹었습니다. 전염병의 우려 때문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예 죽지도 않습니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 이방인과 여성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려면 적당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종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11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를 무척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의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16장 1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16장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재물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14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누가 들어야 했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4절 이후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1차 청중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부자였고 그 부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늘 가시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보는 겁니다. 죄인들을 만나고 병자를 만나고 그리고 여자들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칠병 두어 마리 사건에서도 어떤 구별이나 차별도 없이 주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려면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밥을 먹어야 함을 우리에게 먼저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것의 개념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계선을 긋지만 비싼 음식으로 경계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부자들은 더 값진 것으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26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우리입니다. 반면 천국에 아직 이르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경계가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고 우리는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부자는요 나사로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근거도 오늘 본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무관심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책임이 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약자를 괴롭히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의 죄인들은 특정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병든 자, 장녀, 세리, 이방인들, 이들도 충분히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식을 또 거치려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경제적 악순환에 의해 그들은 그 시스템이, 사회적 시스템이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들여다보셨겠지요. 도저히 저들이 구원받을 길은 없겠구나. 십자가를 치시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6장은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바로 앞에 18절의 말씀이 묘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돈 얘기하다가 앞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당시 여자들은요 선택의 사회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선택권이 주어진 사회가 아닙니다. 반면 남자는 얼마든지 법으로 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아내가 옷을 더럽게 빨았다는 이유로도 얼마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여자로서 복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기꺼이 버릴 수도 있었고, 그런 여인들이 다른 남자에게 또 결혼을 드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자들의 이름 가운데 항상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부자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그 앞에 또 한 사람의 약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여자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그런 약자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부자도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나사로의 이름을 부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지요.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을 그는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명품을 입었습니다. 먹는 것도 최고였습니다. 화로의 날마다 파티를 즐기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문 앞에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주님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요 재미있게도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유일한 이름은 나사로 한 사람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설교를 해도 은혜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게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국 대신에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나사로의 이름을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엘리에셀.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그가 바로 나사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일까요? 여기 부자의 삶과 대조된 삶이 바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본문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너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간 사람이지요. 13절에는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느냐?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나그네 3단 콤보가 있습니다. 나그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나그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고 또 하나는 길을 가는 나그네의 개념이 있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노숙자의 개념의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1단계입니다. 1단계. 내가 밭에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단계. 그런데 이게 예언자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나 보십시오. 스가랴 7장 10절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예언자들 시대에는 이미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에도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예언자들 시대에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언자들의 시기에 이처럼 배려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단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3단계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노숙인들이라고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숙인들이나 나그네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외면하고 집 바로 문 앞에 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부지 중에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천사였던 사람들 있지요. 누가 그렇게 대접했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와 아브라함은 지금 대조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지금 음부에 있습니다. 그러니 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간단히 얘기해 보면요, 거지는 지금 부자가 안 보입니다. 천국은 지옥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천국이
천국에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지옥에 있는 우리 사촌이 보여봐요. 행복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지요. 반면 지옥은 천국이 보이는 곳입니다. 보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막 너무 뜨거운데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요, 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을 걸, 성가됐을 걸, 새벽 예배 나갈 걸, 오늘도 효자동 교회 갈 걸, 이 소리가 이제 거기서 계속 들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국은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곳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옥은 소원이 있습니다. 소박한 소원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소박한가 보십시오. 2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부자는 지옥 가서도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아직도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좀 보내달라,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찍어달라는 게 지옥의 소원입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 고통 한 번 들어가면 적응할 수 있는 곳이 지옥이면 우리도 갈만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은 적응되지 않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갔는데 그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입니다. 반면 천국은요, 이야 소리가요 날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처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익숙해져서 아이 뭐 그냥 천국도 이제 그만 하고만 이러면은 그건 지옥인 거예요. 처음 만족, 처음의 기쁨이 영원한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소원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소원이 없지요. 그런데 지옥에 이런 소원도 있습니다. 28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하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 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부활했던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아니면 아는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을 볼 것 같으면 그 기적이라도 보여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만도 못한 인생이 부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리가 부자에게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의 잘못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계선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인식의 변화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자처럼 안주하고 경계선 너머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경계를 뛰어넘을 때 나오는 것이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책임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차 청중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선교는요, 대문을 넘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대문을 열어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처럼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면 된다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